예, 오늘 수익기도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같으면 함께 모여서 대면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에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몸의 피곤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교회 소식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원포인트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으신 분은 좋지만 혹시 주일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주간 안에 꼭 가정에서 주보에 이 가정 예배 지면을 보시고 꼭 자녀들과 혹은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혹시나 나에게 구원신앙이 없다, 내 자녀에게 구원신앙이 없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기도, 서울, 또 인천 세 지역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새벽기도, 또 우리 수요기도회, 이렇게 또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며 논의하고 그 뒤에 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문자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이든 수요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우리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함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장소를 확보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양육 훈련 과정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병행해서 드리고 만약 계속해서 오프라인을 할 수 없으면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서를 교회에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나요? 저도 아내와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와 또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의 상태의 연애는 정말 다릅니다. 어떨 때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든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서로 적지 않은 이런 갈등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불현듯한 행동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아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런 이해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연애 감정은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매일매일 불편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면서 신앙이 힘들어지고 보다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신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죠.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는 편지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두 번째,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세 번째로, 전능하시다. 다 하실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 네 번째, 불변하시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다. 이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셔서 인간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면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선함과 진실함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우리 거룩하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원래 거룩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을 적극적인 거룩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순결한 모습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서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완전한 빛,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실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한 빛이라서 아주 조그만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악한 것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빛, 완벽한 거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 소극적인 거룩이 그 뭐냐면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했으면 좋겠어, 거룩해서 노력해봐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거룩한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내가 완벽한 죄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 믿음이 좋다가 실망스럽게 어느 순간 죄를 짓는 모습, 그것도 아주 악한 죄를 짓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나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건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은 찾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지금도 찾을 수 없고 아마 앞으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죠. 그나마 가장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다른 인물을 찾는다면 저는 그나마 바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도움을 제공해 줄 때에서야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그나마 성경 속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도와주실 때 나의 달라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조차도 저조차도 늘 거룩해지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거룩해도 나중에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됐었지만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거룩한 삶으로 변해되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의적 속성은 의, 그리고 혹은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혹은 공의롭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의롭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누셨던 페이퍼에 보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잘못된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을 공의라고 표현하죠. 그 뭐냐면 의로우심에 따라 공정하고 올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지연 혹은 학연, 나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써주고 편을 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기보다는 나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때론 공의를 저버리기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죠. 종종 그것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긴 하지만 그 정도 공의롭지 못하는 사실은 잘못된 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롭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잘못한 죄를, 이 형벌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심과 공의로심이 함께 나타난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페이퍼를 보시면 이사야 30장 18절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원문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죄만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가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려 하면 그 행동에 걸맞는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사무엘 16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공의를 베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믿을 만한 분. 왜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의로움을 따라서 공의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아모스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떤 때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지만 어떤 때는 인맥을 따라서, 어떤 때는 정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 삶에 공의가 넘쳐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 말할 겁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저만 손해보고 저만 미련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지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물방울의 힘입니다.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만한 깊이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계속 물이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력, 나 한 사람의 노력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 한 사람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용인원학교의 교우들이 적어도 이 용인 지역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 번씩 말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겠지만 점점 물이 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 용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빛과 소금으로서 더더욱 이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하진 않을게요.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는 이기적이면서 타산적, 계산하는 사랑을 말하죠. 두 번째 스트로게는 혈육 간의, 즉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죠. 네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주로 이 아가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말할 때,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종교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 두 번 나오죠. 둘 다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알 수 없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아무리 숭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랑조차도 사실은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즉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향한 사랑이든 이성 간의 사랑이든 나의 자녀를 위한 사랑이든 정말 진짜 사랑, 모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백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진짜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내 자녀들이 정말 좋은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그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갖춰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정말 사랑하길 원한다면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줘야죠. 그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사람임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예요. 서로. 우리 사람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받으면요 받은 만큼 갚아주셔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만큼 갚아줘야 돼요. 이 사람 간의 사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진짜 아가파의 사랑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잘 기억하고 있죠.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질 때 부부간,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사랑이 흉내내는 껍데기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꽉 찬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안으로 먼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랑은 희생 없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한한 희생, 바라는 것 없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이런 노력, 이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진실입니다. 진실은 라틴어에서 유래됩니다. 보통 대리석 조각품이 있을 때
어디가 문제 생겼을 때 땜질하죠. 땜질하지 않는 것을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꾸밈이 없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진실하심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혹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말은 뭘까요? 시건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다시 입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했다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다.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미국에 있는 템플 대학의 설립자인 러셀 코넬 박사가 600명 이상의 백만장자의 자서전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정직했다는 것이죠. 빌린 돈이 있으면 무슨 수가 있어도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꼭 갚고, 내가 빌렸던 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되돌려주고 솔직했다는 것이죠. 뭐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거짓말 없이 진실하게 살려고, 솔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백만장자가 하나 나타나죠. 누굴까요? 바로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을 떠냈던 사람. 하나님 욥을 어떻게 축복하시던가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작은 돈이라도 빌린 돈은 반드시 갚고, 빌린 것 무조건 돌려주고, 솔직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시편 84편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하심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선하심과 꼭 세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은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토브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다 하신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언제나 좋은 것을 돌려주시는 분,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번다든가 큰 축복을 받는다든가 뭐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꼬여있는 문제, 안 된 문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 그러죠. 수요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교회가 핍박받는 느낌도 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 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하심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인자하심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하게 갚아주시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랑으로 그대로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대상 16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너무 낙심된다고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550명 출석 인원만 하던 분들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 속에 너무나 정말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감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이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선할 일을 이루실 텐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노릇한 일을 예배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기대가 큰 거죠.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나를 따라올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만 나에게 이런 선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다윗이 항상 잘하지만 하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죄도 지었습니다. 자기 신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고 가늠도 했던 사람입니다. 인구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이것을 그의 평생 동안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이 저희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은혜를 크게 경험했으면 다윗이 말했을까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알지어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너의 삶으로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나처럼 간증해봐라. 왜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분에게 달려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제가 신학을 이제 1997년에 시작하고 거의 22년이 되어 가는데, 그 신학을 하는 여정 중에 정말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 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세요. 이럴 때 매일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의 본문을 따라서 읽어보고, 또 새벽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또 문자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과 오늘 공의적 속성을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종이 나눠준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때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깊은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우리 교회 통해서 세상에 이바지할 귀한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용인 지역에서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힘으로 영향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를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에 여러 교회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잘못된 목회자들과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신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이바지할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함과 영적인 사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적 안정을 지키자 합니다. 수의 복부와 코로나19를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권세로 우리 삶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